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지난주 새벽 예배 우리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 말씀으로 주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또 귀한 위로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한번 2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패 참 많이 겪으시죠?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를 다 경험하죠. 더군다나 그냥 가벼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케 하는 그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과거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과거의 영향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어서 또 과거의 모든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지금의 내가 있기에 또 지금의 나를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수록 더 깊이 과거의 수렁으로 빠져들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황제 아니면 무를 표방한 이 야망가가 황제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실패를 맛본 것이죠. 그 실패 때문에 절망을 하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패한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한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황제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황제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죠. 황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황제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사람을 절망케 한다는 겁니다. 그 희망 없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죠. 이혼, 우울증, 부도, 도박, 중독, 질병, 가난, 방황, 도벽, 간음, 타락, 혹은 미움, 분노, 거절감, 비난, 혹은 어떤 낙방, 진금, 누락, 혹은 그 외에 수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데 그 실패 때문에 맛보는 우리가 절망하는 것 같지만 실패한 나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는 실패한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데 그 무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되지 못한 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실패한 자기 자신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기도 어렵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한 나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과거의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새로운 자기 자신,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 그런 절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한 것이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사실을 없애주는 게 아니죠.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절망하고 있고, 그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이제는 모든 소망과 모든 비전을 버리고 구차한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어하며 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의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신적 소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신적 소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육적 생존에 투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혹시 생존에 목매달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에 생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나는 생존에 목매달고 있는가? 물론 생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는 중요하죠. 그러나 생존이 전부가 되어버리거나 생존의 문제에 목숨 걸거나 그 생존의 문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생존과 쾌락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에 중요해진 것은 이제 현실이고 이제는 생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부로 낚인 사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 묻어있는 자괴감을 우리 또한 느껴보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명도 어떤 비전도 없이 그저 현실이기에 내 앞에 주어졌기에 그냥 그 일을 나는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욱 비참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함께했던 동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그나마 원래 어부였어요. 원래 어부였으니까 소명 잃고 비전 잃고 그 생존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비전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생존에 목숨 거는 것,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쳤는데 내가 목숨 걸고 따랐던 그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아예 이제 생존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 생존의 문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전 삶을 다 바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생존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환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12제자의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의 고향에 함께 335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도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나타나 있죠. 그렇게 모여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쨌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생존의 문제조차도 자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풍조에 휩싸여 남이 하니까 얼떨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일도 아니고 생존의 차원에서 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도 아닌 그 일을 그냥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차한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의 모습이 혹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알량한 생존조차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오직 생존에 매달렸는데 그 생존의 문제조차 아무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노동의 가치가 다 무의로 돌아가고 자신의 능력이 거세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노력과 분투가 허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빈손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자기 노력이 끝장나는 실패를 그들은 철저히 맛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가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도 잡지 못했고 사람도 잡지 못했고 명예도 잡지 못했고 성공도 잡지 못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빈손의 경험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철저한 패배를 맛볼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신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딸인 앤 그레이엄 로츠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나이 많은 강사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더니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사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명언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무척 잘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실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금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상기시켜줘요.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희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쓰실 때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마지막 만난 순간, 그 순간을 회상하도록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에 참 베드로도 그냥 멍청하게 되게 멍청하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도리어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이 깨달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고 그냥 겉옷을 뒤집어 쓰고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달려가죠. 처음 밤새도록 고기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거부할 수 없는 신비한 권위 앞에 그는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전적으로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던 베드로가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재현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 장면을 회상시켰을까요? 바로 이런 메시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거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을 때, 내가 너의 자격을 보고 불렀느냐? 내가 너의 성과를 보고 너를 뽑았느냐? 내 사랑이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이 너를 뽑았다. 너의 소명과 비전의 근거는 너 자신에게 있지 않다.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너의 절망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너 자신이 절망의 근거가 지금 되고 있다. 희망의 근거가 너 자신에게 있지 않듯이 너 자신은 절대로 절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를 기억하여.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절망과 자책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자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생존에 투신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 생존의 문제만조차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를 재조명해 주시면서, 그의 과거를 재해석해 주시면서 절망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타락해도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번 부여된 신적 소명은 결코 소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베드로를 부르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긴 섭리와 계획의 일부일 뿐임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는 혁명전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12보좌에 앉으려는 그의 야망은 실패했지만,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 목숨을 바칠 줄 아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를 재해석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건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가 가득 찼고 153마리나 되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진정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부어지는 은혜의 축복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허비되지 않는다. 결코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노고의 열매가 결코 강탈당하거나 허비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더 기가 막힌 이제 사랑의 접근 방식을 하는데요. 이것의 메인 스토리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접근하는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좀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자 요한이 알아봤다고 그랬죠. 죽이시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겉옷을, 일하느라고 이제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거죠. 겉옷을 뒤집어 쓰고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배에 다다라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참 기가 막힌 그림이죠. 이 장치, 굉장히 중요한 장치, 숯불을 쬐면서. 여러분, 숯불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부인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숯불의 장치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잡힌, 수없이 많이 잡힌 그것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켰다면, 숯불을 쬐면서 이 베드로를 만난 이 상봉의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순간,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순간을 철저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주님은 생선과 떡을 마련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셔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100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100마리나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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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마리나 되
그런 그에게 사랑의 만찬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마치 얼마 전에 했던 그 마지막 성만찬을 기억하게 하려는 듯이, 혹 오병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 일으키려는 듯이 그렇게 생선과 떡을 마련하고 그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참 예수님의 배려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혈당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납니다.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요즘은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까 증세가 더 심해졌는데 땅이 갈라지고 제가 그 밑으로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밥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 밥을 안 먹고 밤새 노동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일단 먹여야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원기를 완전히 회복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이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어지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적이지 않을 때조차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투신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저 생존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고도 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영적이지 못할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왜 나를 3번씩이나 배반했냐고 야단치거나, 왜 사명을 잃어버렸냐고 다그치거나,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지 않냐고 구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반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쓰러지곤 합니다. 신앙생활 초반에도 많이 쓰러졌는데, 아니 신앙생활 5년, 10년 됐고 15년, 20년 됐으면 이제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이는 나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 그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신 것은 우리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산 위를 등산하는데 등산하기 시작할 때도 넘어질 수 있지만 등산을 끝낼 때쯤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산 끝낼 때쯤 넘어질 때 과거 처음 시작할 때 넘어졌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은 좌절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산 위에서 쓰러지면 거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베드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 일인데 제 자신이 자격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러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 아니냐. 그 꿈속에서 그냥 꿈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깨어있는지 내가 자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황금빛 나는 성경책을 펼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데 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걸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교경형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정말 보석 같은 설교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높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강사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별거 없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너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분들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에 정말 무명의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무명의 목사님이니까 새벽 설교 맡겼겠죠. 아니면 메인 설교나 특강이나 이런 거, 선택 특강이나 이런 거에 맡겼겠죠. 근데 그 새벽 예배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너무나도 열받았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초신자가 혹은 새신자가 열받게 게 아니라 개척 초반에 함께 했던 사람이 열받게 하고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참 이 목회가 보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한테 가끔 상처받고 그 문제 한번 해결하면 되는데 저는 돌아가면서 상처를 받거든요. 계속 5년 동안 오직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자주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너무 열맞는 바람에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뚜껑 닫고 이분이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분 그대로 표현하자면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버렸고 피부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고 하수도 처리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데 그냥 배변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래도 목사인지라 참 목회자 대단하죠. 요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마비가 되고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이 정도 내주셔야 목사를 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딱 10분 그렇게 되고 나서 엄청난 원망이 물밀듯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다. 솔직히 내가 매일 하다가 지금 이 사고 났는데 아니 나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나 봐요. 나 잘할 수 있었는데 괜히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종되겠다고 신학교 갔고 나 좀 큰 교회에서 총리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개척하라고 해서 나 개척했는데 내가 뭐 못한 게 있어서 지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그래서 계속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원망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시험 들 때 누가 찾아와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시험에 들면 다 꼴보기 싫죠? 여러분 성장가 보다 안 그러나 보죠?
난 그렇더라고. 시험에 들면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자리에 안 나가면 하나님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봐도 막 귀찮고 알았어. 평소 친한 친구 뭐 부인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소 친하지도 않던 그냥 좀 건너 알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줘도 열받고 위로해줘도 열받는 판에 설교를 하면 더 열받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이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느냐? 그 말씀의 핵심 문구가 뭐였느냐? 내가 하는 것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신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숨어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왜 이 사건을 주시는지 내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대체로 그래요. 80~90%는 다 하나님 경험은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한 5%, 10%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지 대체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반드시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이 가슴을 치더래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다시 들리고 말씀이 재해석되어지는데요. 그가 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올랐던 여러 성경 구절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던 구절이 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목회했구나. 내가 살기 위해 사역을 했구나. 내 명예, 내 이름, 내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목회를 했구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려고 목회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살려고 목회를 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죽으려고 목회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죽고자 하지 않고 살고자 했구나.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깨진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 새롭게 목회를 하시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차에 참가했던 그 수련의 새벽 예배에 무명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적 소명은 결코 소진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해 주셔서 이제 실패한 나 자신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갇혀있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때 보면 그냥 난 아니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해야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다가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셨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신 것, 베드로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찌 나를 배반했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과거를, 그 벗어날 수 없는 과거 속에 그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경험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지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아니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가 바로 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반복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생존의 문제에 투신하지만 그것조차 성과 없이 좌절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명, 너의 비전, 너의 희망의 근거가 너 자신이 아니었듯이 너 자신이 절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나의 사랑이, 나의 소명, 너에게 주는 나의 비전이 너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원한다. 실패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 과거를 재해석하고, 주님, 과거의 매일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이 신비, 지금의 하나님의 이 침묵, 주님의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무지를 견뎌내며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개인의 그 삶의 차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생존의 차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